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제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후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정도로 이렇게 깊은 뜻을 갖추고 있는 찬양의 시편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 56편 제목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 지었던 시편이다. 다윗이 두 번 정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을 했던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그 가드 왕 아기스를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다윗이 들어오니까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가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다윗이 아차,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곰을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른 지혜를 얻어가지고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오줌을 싸고 왕 앞에서, 그리고선 침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가드 왕 앞에서 다윗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빌붙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오다가, 아무래도 사울 왕의 추격을 뭐 어떻게 숨을 길이 없어요. 뻔한 동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8년 정도, 한 10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도피 행각을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글락 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시글락 성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지내면서 아히멜렉 아기스 왕에게 빌붙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문제는 이 두 번째 갔던 그 사건이 56편, 첫 번째 사건은 34편, 두 번째 사건이 56편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이제 시편을 기록하게 돼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다윗은 한 5년, 13년 정도 이렇게 연단 아닌 연단을 받습니다. 고난을 겪고 왕의 사위가 되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서는 원수들이 생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 까닭 없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을 연단 생활을 하는데 그 속에서 다윗이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연단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연단이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묵상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거기에도 또 고난이 있고요. 또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또 좀 안정이 되면, 빚을 갚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항상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겪느냐 안 겪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겪을 때에 겪은 뒤에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는 이번 고난에서 무엇을 얻었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시편 51편부터 쭉 이 50편대의 시편들은 대개 이 고난의 시기, 또 첫 번째 51편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로 죽여버리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책망을 하던 그때에 기록했던 시편 아닙니까? 51편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다 어려운 시기, 고난의 최악의 시기에 기록했던 시편들. 그러니까 고난이 아주 극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극을 이루는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유리알보다, 진주알보다 더 빛나는 시편의 말씀들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에는 분명히 숨겨진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눌려서 고난 속에서 막 허부적거리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깊은 묵상, 깊은 간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 가드왕 아히멜렉 아기스 왕하고 같이 지내면서 8년여 가량 거기에서 수장으로 지냈으니까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신하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덜커덕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참 다윗의 주가가 블레셋 안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하고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길보아 전투예요. 사울 왕이 죽는 전투인데, 이 전쟁에 다윗이 참석을 해서 블레셋 사람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었으니까. 적군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무슨 현 정부하고 적대 관계가 돼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북한의 공작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남한군하고 대결을 해서 싸웠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남한에 내려와서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 사람은 벌써 과거에 남한과의 원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난이고 이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야, 이 전쟁을 내가 참석을 해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기도하면 또 나아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절대 믿음. 아멘. 따라해 봅시다.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자. 그러니까 어떻게 삐치고 빠지고 어떻게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블레셋은 연합 국가예요. 큰 지파들 몇 개가 합해가지고 5개, 6개 부족이 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는 블레셋이. 그 나라 각 장수들이 다 모여 있는데 다윗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장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 다윗 아닙니까? 아니, 다윗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전쟁을 나갑니까? 저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편이 돼서 확 전향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 너의 충성심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너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라? 빠져라. 이 기가 막힌 반전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전쟁을 앞두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전날. 그래서 다윗이 길보아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돼요.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56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엄청난 그런 그 연단, 마지막 연단의 절정이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왜? 사울 왕이 여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을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다윗이 풀어나가는가? 뒷무대에서 다윗은 무참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없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다. 그래서 시편 56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은 다 누구나 처음에는 무엇으로 나가려고 하냐면 실력으로 나가려고 해요. 내 실력이 뭔데? 내 실력이 내가 이 정도 이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알게 돼요. 뭘? 내가 대학을 어디 나오든지 학력이 뭐가 있든지 무슨 자격증이 있든지 이런 능력들이 사실은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할 것은 뭐예요?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아주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합지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적진 한복판에 있으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는 이 3절을 참 좋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이 너무 아주 참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깊은 능력을 주는 말씀. 그래서 다윗을 가만 보세요. 이 사람은 싸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영화 배우 중에 잘 싸우게 생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인기입니다. 이 사람 미국의 허리우드에 가서도 마블 영화에 출연했을 정도로 아주 이 캐릭터가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먹으로 그냥 팍 치면은 그냥 형사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쾌하게 이 나쁜 놈들을 때려서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도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때려잡았으니까 웬만한 싸움에는 자신이 있다, 자신이 없다. 자신이 있던 사람. 이 사람 싸움꾼이에요. 이 사람 전쟁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싸움꾼도 두려워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파묻혀가지고 두려움으로 떨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이 병이 암일까 걱정이 되는구나, 내가 사업에 실패할까 걱정이 되는, 그때는 누구를 의지하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4절 후반부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감히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했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4절 중반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된다. 아멘. 아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이 그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입니다. 야, 이놈들이 다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 유리라는 게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어디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가 있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것을 주님이 계수해 달라는 것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산하고 측량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왜? 눈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유리병이냐 무슨 청자냐 뭐 어디 뭐 그 백자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병에 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블레셋 사람들 사이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다. 자, 그래서 아까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그랬죠? 9절을 한번 봅시다. 똑같은 날인데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고요. 또 내가 주님께 아뢰는 날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원수들이 물러가는 역사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찬송하고 또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들에게 지금 연단받고 있는 가운데 있겠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나아가서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가만 보면은요, 아까워서 서원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가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지 못하고 이 위기를 고스란히 당하면 갖고 있던 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예물, 기름을 다 쏟아서 그 베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약속대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그래서 평안히 하란 땅까지 갔다가 무사히 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결론은 뭡니까? 13절 중반부에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싸움꾼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주먹질을 해야 되고 칼질을 해야 되고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한 가지,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만들어내요? 진주가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조개가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먼지 알갱이를 통해서 진주 목걸이, 진주 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롱한 믿음의 진주 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그 마동석같이 싸움꾼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시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는 믿음과 연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신비롭습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56편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겠다.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위기의 때, 나에게 참 어려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돌아가셨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갔어요.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산밖에는 안 돼요. 제자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없는 은혜 안에서 나와왔습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오늘 아침도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